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명절들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잘 드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라는 얘기는 많이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 더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눈이 오네요. 춥기도 하고, 그러나 겨울은 겨울다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신정 시작했고요. 이제 구정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복을 두 번 빌어줄 수 있는 그 날이 있어서요. 여러분들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고 올 한해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세배하면서 어머님이 이제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아들아, 작년에도 전화를 많이 해줘서 고마웠지만 이번에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나의 행복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란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잘 지키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용돈보다 저의 목소리가 더 행복하시대요. 용돈은 용돈대로 챙겨드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좀 이렇게 행복을 빌어주고 또 더 많이 좀 이렇게 웃게 만들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몸의 상태. 괜찮으세요? 많이 좀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위축되신 것 같은데.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자, 들을 준비 되셨나요? 제가 짧게, 길지 않게 준비한 말씀,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올 2023년도 저희 박태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올 2023년도 어떻게 가면 좋을까? 여러분들 전사과제 세우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전사과제를 세워서, 요 말씀 가지고 올 1년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훈련시키시고,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시거든요.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네, 딱 두 절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요 말씀을 이제 붙잡고 이제 한 해 갈 겁니다. 네, 여러분들 만날 거고요. 저 이제 사목 활동을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여러분들도 올 한해 시작하시면서 각 팀별로 개인적으로 뭘 준비하고 어떻게 내 삶을 준비해 갈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에 어떤 희망의 뉴스를 듣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새해 가장 듣고 싶은 뉴스는 무엇입니까? 동아일보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한 건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 3,267명을 조사했습니다. 희망의 뉴스 두 부분으로. 하나는 경제 대응 부분, 하나는 이제 미래 준비. 경제 대응 부분에서는 1위가 뭐가 나왔냐면 역시 금리입니다. 금리가 전격 인하됐으면 좋겠다.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이거 사업도 그렇고 여러모로 힘드니까 좀 금리가 전격적으로 인하됐으면 좋겠다가 이제 1위가 됐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종식. 제발 이제 코로나 좀 이제 끝나서 좀 이렇게 제대로 좀 불안에 떨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2위로 나왔습니다. 미래 준비 부분은요. 여러분들 2050년이 무슨 해인 줄 아십니까? 탄소 중립 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를 줄여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회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위가 탄소 중립 신기술 개발입니다. 이제 탄소는 이제 최대한으로 줄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1위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 아닙니까? 초저출산. 아예 안 낳지 않습니까? 이 저출산 정책이 좀 효과를 발휘해서 애를 좀 잘 낳고 아이가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람들이 희망의 뉴스로 이렇게 선정을 했더라고요. 희망의 뉴스라는 건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희망의 뉴스를 좀 듣고 싶고 그 희망의 뉴스를 좀 살고 싶으십니까? 저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일하는 일터 속에서 좀 더 웃으면서 행복감을 누리면서 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요. 그게 제 희망의 뉴스입니다. 희망이라는 건 현실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셨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결국은 희망을 전하러 온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요. 예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회사가 각 팀이 있고 조직이 있고 영업, 관리, 생산 이렇게 팀이 있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셔서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으시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 12명과 함께 훈련시키시고요.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희망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투입시키십니다. 그 대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투입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 강령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에 비유하시고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갈 세상,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을 전할 세상을 이리가 있는 곳으로 비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키웁니다. 근데 양을 이리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잡아먹히죠. 바보가 아닌 이상 양을 이리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잡아먹히고 죽게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훈련을 잘 시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 때와 같은 세상에 내보내신대요. 그게 첫 미션입니다. 훈련시키시고 투입시키시는데 그 이리 때와 같은 세상에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의 시대와 적용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정말 정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다 투입된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양과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 투입할 때 뭘 준비하게 하실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장비 준비 없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다시 한번요. 너희 자신을 준비해라. 네, 스스로를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도구, 특별한 매뉴얼,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 너 자신을 먼저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준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리 때 하는데 네 마음, 몸 잘 준비해. 근데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두 가지 행동 강령을 줍니다.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새가 날아갈 때 한쪽 날개로는 못 날아가죠. 양쪽 날개를 활짝 펴야 그 푸르른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새 양날개처럼 하나는 지혜고요, 하나는 순결입니다. 자, 첫 번째 순결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아유, 벌써 인생을 찡그리시는데 저도 뱀 싫어합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라 이제 길을 걷다가 또 산길을 가다가 종종 만나는 게 뱀입니다. 뱀은 보자마자 이렇게 뒤 등골이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렇게 두려움이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피하게 돼요. 왜? 물리면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뱀은 그리 닮고 싶은 동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멀리 해야 될 동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뱀같이. 왜? 뱀이요 갑자기? 웬 뱀? 근데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왜 하필이면 뱀인가? 여러분들 뱀 좋아하시는 분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뱀의 특성이 뭐냐면 눈꺼풀이 없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눈꺼풀이 없으니까. 항상 예의주시합니다. 이 두 눈으로 예의주시합니다. 지형침을 무엇이 있는지 항상, 왜? 그래야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뱀에게는 귀가 없다고 합니다. 귀가 없는 대신에 눈과 코 사이에 열 감지기가 있어서 앞에 대상이 어느 대상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민감하고 민첩하고 예민한 센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 다른 동물들은 똥을 싸거나 걷게 되면 발자국이 생기잖아요. 뱀은요, 지나간 흔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눈을 뜹니다. 죽을 때까지 열감지기로 탐지합니다. 결국은 뱀의 지혜는 뭐냐면 민감성과 민첩성입니다. 상황을 빠르게 판단합니다. 양과 같은 제자들을 세상 이리때 속에 보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뱀과 같은 지혜, 두 눈 부릅뜨고 마음과 몸을 활짝 열고 주변을 빠르게 살피면서 민감함과 민첩성을 늘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얘기는 우리 시장 상황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시장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마 이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뱀과 같은 지혜로 민감함과 민첩성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돈도 알아야 되고 저도 주식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몇 분들한테 책을 권해서 읽고 있고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알아야 뭔가 피해가고 알아야 뚫고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2023년도 한 달에 한 권 책 정하셔서요. 정말 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배워가고 알기 위해서 그리고 민첩성과 민감함을 키워가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저절로 습득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부딪히면서 몸으로 경험하면서 습득되어야 생기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다 준비시켰지만 이론은 준비됐지만 이론을 실제 적용하려면 현장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부딪힐 때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생길까요? 민감함과 민첩성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걸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 톨스토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거든요. 이미 정답은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정답 보이지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십니까? 혹시 과거세요? 아니면 지금 현재세요? 아니면 미래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또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다 가족이시라고 할 거예요.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부모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세 번째로는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뱀과 같은 지혜로 그리고 민감함과 민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현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나의 가족도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저에게는 여러분들인 거죠. 그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파송하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 뱀과 같은 지혜를 담아주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보내신 이유는 뭐냐?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돌봐주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임을 오늘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 이 답을 한번 여러분들 외쳐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라고요? 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런 지혜가 훈련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깨끗함, 어떤 잡된 것이 섞이지 않은 상태. 이거 이제 이렇게 순결을 풀이하는 것 같고요. 저는 좀 다르게 풀이하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고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순결은 뭐냐? 내가 한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약속했다면 끝까지 그 아내에게 집중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순결이에요. 신부가 신랑에게 집중하는 태도,
신랑이 신부에게 집중하는 태도, 그 태도가 순결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잡것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100% 정말 집중하는 태도, 그걸 순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첫 번째는 지혜고요. 두 번째는 순결입니다. 어떤 순결인가요?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될 목적, 거기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흔들릴 때마다, 유혹의 순간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책상에 혹시 좌우명이 적혀 있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주는 좌우명이 있을 겁니다. 그 문장, 누가 해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붙잡은 말씀대로 삶을 유지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선 순결이라고 말합니다. 순결. 저는 이 순결을 작년에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작년에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압축하면 중꺽마. 기억하세요? 중꺽마. 다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어떤 분 아시는 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겁니다. 지난해 최고 유행어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저도 이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프로게이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 중꺽마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살펴봤더니요, 이 프로게이머 이 김혁규라는 이 친구, 지금 26인데요 그 나이면 은퇴 나이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이라는 e스포츠에서 세계 최대의 게임 어떤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10년 만에 이제 우승을 해서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제 기사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모두가 다 안 될 거라고 했는데 10년 만에 우승을 하고 트로피를 받은 그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이런 마음 때문에 승리한 것 같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요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월드컵 때 이제 우리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 그게 이제 마음에 꽂혀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이제 16강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태극기에다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중꺽마가 당시 작년에 유행했다고 합니다. 순결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내가 어느 대상에게 집중해서 그 대상에게 집중하는 태도, 다시 한번 말씀하면 어렵고 힘들고 힘겹지만 마음을 접는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상황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저는 순결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 그런데 이거는 새 양날개처럼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간 삶을 제가 성경에 인물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2명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혜롭기도 하고 또 순결하기도 했던, 누구냐면 두 여성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이집트에 살았거든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이집트의 왕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만약에 적들이 침범에 들어오거나 또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으니까 이집트 왕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들의 숫자를 좀 줄일까, 좀 제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첫 번째 쓴 방법이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노동을 가하게 하고 가혹하게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낳으면 산파가 받지 않습니까? 이 두 산파를 불러다가 이집트 왕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고,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특명을 내려서 이 두 산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어기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산파가 순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제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리스펙트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이집트 왕보다 더 리스펙트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낳는 대로 잘 이렇게 산파가 도와서 이제 아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남자아이가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부릅니다. 두 산파에게 꾸짖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왜 내 말 안 듣는 거냐고. 그랬더니 산파가 지혜롭게 어떻게 대답하냐면,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은 이집트 여인보다 힘이 좋아서 아이를 낳을 때 순풍순풍 잘 낳습니다. 산파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출산한 상태여서 저희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해 갑니다. 지혜롭죠? 또 순결하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더 증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순결이 합쳐지게 되면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들을 파송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그 두 가지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지금 무엇이 있고 없습니까? 세계는 양쪽 날개가 다 필요합니다. 보세요. 지혜는 있는데 순결이 없어요. 그러면 간사해지고 교활해집니다. 지혜는 없어요. 순결만 있어요. 그럼 어리석어지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요. 순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두 가지를 늘 준비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것이라면 잘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없는 것이라면 잘 찾아서 그 부분을 더 플러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우리 팀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우리 공동체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순결을. 그것만이 생명을 살리고 그것만이 희망이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는 길을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요. 서시라고 할 수 있는 1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는요,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죄인의 길인지, 무엇이 오만한 자리인지 늘 뱀처럼 두 눈 부릅뜨고 민첩하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악한 꾀를 생각하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순결은 어떻게 지키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붙잡고 갈 그 좌우명, 그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순결을 지키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 우리는 새 양날개를 쫙 펴고 하늘 나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벽산 모든 임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지혜와 또 순결의 날개를 활짝 펴고 정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것처럼 멀리 보며 앞으로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뱀과 같은 지혜와 또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우리 벽산이 모든 임직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지혜와 순결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을 뚫고 나아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